우울증이라는 전염병이 이제 거의 일반화되어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면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요원들이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차량을 잘 주차하고 줄 세우는데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부탁하건대 그들 말 잘 들으세요. 주차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식당 운영이 되면서 아래에 주방 봉사하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남선교회도 조를 짜서 잘 도와주시고, 무거운 거 들을 때에, 뜨거운 거 들을 때에, 또 설거지할 때에 솔선수범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봉사팀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네. 오늘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크게 쳐주면 좋겠어요. 유치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생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야, 나도 한번 박수 받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나를 위해서 한번 우리 격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믿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그 믿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건 큰 충격입니다. 기쁨보다 충격이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도망갔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이 충격보다 더한 것은 공포입니다. 누가 이 공포를 갖게 됐냐면은 주님을 죽인 자들이죠. 주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주님을 학대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조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금지어가 메시아를 전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금지였습니다. 정말.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도 주었고, 정말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난곳 방황으로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놀랬습니다. 신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한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막 회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승리했습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사를 이겼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더했습니다. 이상하죠? 승리했는데 핍박이 더 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승리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교회 순교자로서 스데반 집사가 그 꼴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승리했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확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여 모이기를 힘썼었는데, 승리했는데, 더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는 가짜, 제자를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가 멈춰졌는가? 이러할 때에 교회가 스톱했는가? 이러할 때에 교회가 뒤돌아섰는가? 이러할 때에 교회가 주춤했는가? 아니요. 참 신기한데,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그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교회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거지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거지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건가? 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사마리아 뭐 가면 되겠지. 아니, 거기는 금지된 땅이었거든요. 거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쨌든 이 삶에 있어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사역과 능력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들의 삶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정말요,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유대인이 모이는 그 장소, 유대인이 찬송하는 그 장소에 이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충신인 네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아니, 그가 뭐하라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까요? 이방인이, 그것도 네시가. 성경적으로요, 이 네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라 그 안뜰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차별당하는 거죠. 이런 게 차별이죠. 그는 기껏해야 성전 바깥들에서 유대인의 눈초리, 유대인의 혹 조롱, 유대인의 경계, 유대인의 차별, 이런 걸 느끼면서 유대인의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호응해주지 않고, 나를 영접해주지도 않고, 나를 그 예배 장소로 안내도 해주지 않는데 뭐하러 오는 걸까요? 뭐하러 오는 걸까요? 그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필요 없는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 땅을 찾아오는 겁니다.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나를 호응해주지 않아도, 나를 잡아주지 않아도, 나를 모른 척한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런 걸 갈급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아마 간신히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그런데 그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 당시 성경은 주로 가죽, 비싸게 가죽에다가 필사본, 아마 그 예루살렘 서기관이 꼼꼼히 필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내 손에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건넸을까, 투자했을까, 헌금했을까, 봉헌했을까, 섬김했을까? 상당한 거지요. 그가 그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것만 해도 헌신인데, 칭찬할 만한데, 그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면서 같이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걸 읽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그 마차 위에 수레 받기 위해서 이게 읽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왠지 잘 닦인 도로가 아니라 광야로 거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덜커덩거리는 거기에서 소리내어 읽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런 갈망, 이런 소망,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이런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거지요. 주머니 손 놓고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이게 일상이지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물론 그것도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이런 갈망이, 이런 소망으로의 일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지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매일 쓰는, 자주 쓰는 그릇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는 거지요. 그 준비는 갈망입니다. 그 준비는 소망입니다. 그 준비는 헌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 다르겠죠. 이때의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충신인 이 내시가 성경을 크게 읽는데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운데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구냐? 이사야냐? 다른 사람이냐?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 빌립 집사지요. 성령의 역사가 같은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통해 일할 때에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다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요,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네. 근데 빌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이 이방인 땅, 이 더러운 땅, 이 배척하는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으면 신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듣고도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들어도 가정이 변화되고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로 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나는데요. 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나서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있죠.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고생했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었죠. 힘든 곳이었죠. 피곤한 곳이었죠. 지치는 곳이었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기쁘고 신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재미있고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기쁜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기쁜 것만 즐기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 광야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만나고 가세요. 교회는 하나님만 응답받고 가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 가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받고 가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광야로,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중요한 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더 열심히, 이게 더. 근데요, 빌립은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 만나는 거 모릅니다. 마치 믿음 아브라함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고, 이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게요? 싫어요. 이거 아닙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얼중얼거렸던 거 아니면 큰 소리를 읽었던 거예요. 어린 양,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입을 굳게 담은 어린 양,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는 그가 누구냐?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의 찬양을 했고, 유대인께 감사를 했고, 유대인의 성전에 있었고, 유대인의 예배의 장소에 있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낭독을 들어보면 아는 거지요. 그때에 빌립이 그에게 그냥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들렸기 때문이지요.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 물음에 답변, 그는 커다란 실망과 불만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게 선생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지도받다라는 말은 매우 전문적인 낱말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당시 권위 있는 선생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안내자들이다. 물속에 빠지고 구렁텅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잘못 인도하니까, 잘못 배우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정법으로 배워야 합니다. 정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러냐면 잘못되게 인도하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주의 길로 인도하니까. 은혜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로 인도하니까. 근데 그걸 또 따라하니까,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잖아요. 왜? 이미 소경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영적인 눌멈과 영적인 듣지 못함이 그들을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든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물음표를 하나 남겨요. 거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지?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 성전에서 부르는 그들의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교회 나와서 고난당하는 건 싫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 행복을 주는 메시아, 축복 주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것만 외치는 거 아닐까요? 바라는 건 아닐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인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싫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던 부활, 그들이 알고 있던 부활, 그건 종말에 의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그 부활,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 알지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이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네시와 빌립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처음 딱 이 두 개였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때에 이 네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게 질문과 대답이 맞는 거예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 보면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탄생이 어떤지, 예수의 중생이 어떤지, 예수의 고난이 어떤지, 예수의 십자가가 어땠는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 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이 빌립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의 공생애도 있고 예수의 고난도 있고 예수의 죽음도 있고 예수의 부활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네시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게 이 성경 공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영성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이걸 못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과 이 네시가 그걸 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신나는 것만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며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그 고난이 임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진다라는 그 고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어떻게 오는가,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내가 찬양해야 될 주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배움보다는 즐거움을 자꾸 추구해요. 즐거운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도 성경을 너무 많이 언급하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야기 하는 거 피곤합니다. 지치고 힘든데 기쁜 얘기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임보다는 다른 코이노니아의 모임, 코이노니아, 이 교회 용어 많이 쓰지요. 그러나 정작 기도 모임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모임은 아니죠. 그래도 제가 믿기로는 그 모임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기도 계셔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듣고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내가 즐겁다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일까? 한번 깊이 찾아봐야 되고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의 그 기쁘고 즐거운 일, 물론 성령의 감동과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사명, 교회의 방향과 목적은 1번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입니다. 이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빌립 집사가 보여준 좋은 모범 신뢰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민감함이죠.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걸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감격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정말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서 벗어났어요. 왜? 주님께서 다 놓아두고 오지 한적한 길 광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증인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의 감동이 항상 있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교사는 그냥 현장에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갈망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듣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광야, 사람들은 외롭다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그 광야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적 관점 볼 때 교회는 재미없는 광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해보면 세상은 정말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는 그에 비하면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 교사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자기를 내어드려서
자기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갔다면 얼마나 존중받았을까? 사마리아로 갔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 사마리아로 갔으면 얼마나 대접받았을까? 그런데 광야로. 여러분, 이게 헌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헌신은 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빌립 집사는 주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이거였구나. 감격하며 순종합니다. 그 선교의 계획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때 이 충성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순종과 비슷한 겁니다. 순종.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인물을 찾아볼 때에 이 충성과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이렇게 꾸지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라는 게 뭡니까? 자꾸 내 안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헌신, 내놓는 헌신, 내려놓는 헌신, 그게 아니라 자꾸 갖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를 버리느냐, 나를 세우느냐예요. 사울 왕은 지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충성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뭐만 있냐? 탈취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착각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거기는 순종도 없고, 거기는 충성도 없고, 거기는 헌신도 없고, 거기는 믿음도 없고, 악행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충성,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순종이 뭐냐? 자기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탈취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는 모든 감격, 기쁨, 권위, 권세, 유익,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광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세 번째요. 이 빌립 집사가 본 걸 보니 그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헌신도 적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저하면 참, 여러분, 은혜 받는데 1등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는데 집사님 3등으로 은혜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힘들지요. 아주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데는 1등 돼야 돼요. 순종하고 행하는데도 1등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남 눈치 살필 게 뭐가 있겠어요? 축복 받는데 남들 눈치 살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빌립이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 집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셔 왔는데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상대편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적극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헌신이야, 믿음, 순종, 충성입니다.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죠. 네 번째, 이 빌립 집사, 빌립 교사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분명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5절 말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가 덕분에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 복된 발걸음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겸손한 거예요. 복음은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복음은 우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그래도 집사야. 이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위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지요. 되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복음에 유익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인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교회 학교 스승의 날이며 교사의 날입니다. 제가 이 주보 주일 예배 앞에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버이날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스승의 날, 교회 날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기도자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스승이신, 교사이신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야, 생각해 주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어요.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광야로 내모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교사입니다. 여러분도 교사예요. 이승기 집사님 교사입니다. 안재수 장님도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윤고사님 교사입니다. 누구에게?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이지요. 오늘 교회 달력으로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의 직분 감당해서 축복받으십시오. 이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복음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외칠 때에 먼저 하나님 복음으로의 회복과 사명으로의 회복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온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